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시지요? 세수할 때 거울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하기 전에 저희 딸 아이에게 그 새치머리를 딱 보여줬어요. 예원아, 아빠 봐봐 하니까 예원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흰머리가 많이 자랐네, 또 염색해야 되는구나, 또 주름이 더 깊어졌네, 또 우리의 어깨가 좀 처졌네, 이런 모습들이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을 볼 때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지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제 내가 실수한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거울 앞에 섰는데 떠오릅니다. 어제 내가 잘못 던진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따뜻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책감이 같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울을 치면서 주인공이 막 화를 내는 장면들 있잖아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요, 언어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제가 교육받는 장소가 있는데 언어를 더 아름답게 쓰고 더 긍정적인 언어를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아쉽게 말했을까? 그 마음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와요. 나는 아직도 멀었나? 나는 아직도 왜 이럴까?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서 올 때도 있고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오지 않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낙심은요, 사실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오는 낙심, 이 낙심이 가장 큰 상처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요,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주름과 흰머리는 잘 보는데 정작 내 마음의 주름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옷에 묻은 그 얼룩과 먼지들은 털어내는데 내 영혼에 묻은 그 얼룩과 먼지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나를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주님, 여전히 왜 나는 그대로입니까? 이 질문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낡아짐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요. 우리 안에 티와 주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작업 중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기서 겉사람은요,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루하루 낡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나이를 먹잖아요. 환경에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관계 가운데 멀어질 때도 있고 감정에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몸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요, 이러고 봐야 돼요. 난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또 요즘에 또 저는 비염 시즌이거든요. 비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낡아졌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구나. 물론 여러분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청년들은 한참 때죠. 아직 피크를 찍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직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더 우리 어르신분들은 하루하루 낡아져요. 문제는 몸만 낡아지면 괜찮은데 마음도 약해질 때가 많아요. 이전에는 그냥 넘겼던 일이 몸이 낡아지니까, 몸이 아파지니까 웬 괜시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건강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이 약해지니까 그냥 그동안 듣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몸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도 낡아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실망감이 찾아오면요, 그 순간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하며 마음이 낡아집니다.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반복되면 그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어때요? 왠지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요,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이제는 마음 주지 말자. 이제는 그냥 버티며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낡아졌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속사람은요, 우리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대요. 매일 매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우리가 앞에서 거울 이야기를 했죠.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가 보이고 나의 표정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의 티와 내 마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이 보이는 거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울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의 거울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지요.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거울과 좀 다릅니다. 세상의 거울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좀 예쁘게 보이는 거울도 있더라고요. 좀 홀쭉하게. 그런데 이 거울은요, 실제 내 모습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달라요. 우리 지난주 말씀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오늘도 씻어내는 능력 있는 거울입니다. 세상의 거울은 그냥 내 모습만 보여주지만 말씀의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춰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쩌면 부담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흠이 많기도 해요. 나는 또 이 예배 자리 화내고 왔어요. 남들 모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거울 앞에 서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티가 보일 때, 내 안에 흠이 보일 때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티가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티를 씻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흠이 보인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 흠을 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이 부족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씻어내시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히려 내가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더 위험한 분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주님은요, 우리의 흠과 티, 연약함을 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래요, 이 말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항상 내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요, 어제의 모습, 똑같은 실수에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오늘도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분노했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또 얘기해요. 나는 왜 그대로야?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주님은 너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 네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빚어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요즘에는 자녀 문제가 요즘에 가장 큰 저희 집의 이슈거든요. 아이가 속을 썩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을 썩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키워버렸잖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속 썩이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을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요, 이 환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아니, 고난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 자체가 힘듦인데 어떻게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정의 무너짐 결코 가볍지 않아요. 병원 진단서 앞에서 무너지는 내 마음 결코 그 손이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정말 무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잠시라고요. 가벼운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잘 알아요.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배를 타고 가다 파손도 되었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을 가볍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바울은 환난만 본 것이 아니라 환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걱정만 보면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만 보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픔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요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느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가장 큰 걱정은 다들 똑같잖아요. 자녀를 위한 걱정입니다. 정말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작정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얼굴 밝은 분 품 안에서 안겨서 즐겁고 행복하게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안정감을 찾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당장 힘들지만 앞으로 있을 영광을 보면서 오늘을 버텨내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하반절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빨간 글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진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환난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버틴 시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거울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거울과 말씀의 거울이 있다고 봤어요. 세 번째 어떤 거울이 있냐면 바로 환난의 거울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바로 환난 앞에서 보여요.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보입니다. 또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잔인한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세요. 왜요?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괜찮다고 말하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매일같이 우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 건강 의지했고 내 계획 의지했고 내 능력 의지했구나. 진짜 지금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의지할 분이 없는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 기도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해요. 병은 그대로고 치료 과정에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환난이 영광을 이룬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을 그냥 넘기면요 이 어려움은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고난을 겪고 더 거칠어질 수도 있고요, 상처를 당하고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겪고 아무도 믿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고난인데도 어떤 사람은 영광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더 무너질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느냐,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요 시야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생각도 좁아져요. 선택도 잘하지 못해요. 정말로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는 도구로 변합니다. 고난이 기도가 되고요, 상처가 겸손이 되고요, 눈물이 예배가 되고요, 낙심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영광이 이루어져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해요.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이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환난의 거울이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불확실하지만,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즘 전쟁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것도 예상치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짐이 점점점 무거워져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답답해서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짐 생길 거야.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걱정이 생길 거야. 그럴 때 너 혼자 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맡기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짐이 하나 늘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티와 흠도 발견케 하시고 그 주름을 펴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짐 가운데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니까,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께 소리를 품에 안아주시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요, 더 주님 모습을 닮아갈 거고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이 낙심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시선의 문제, 보는 문제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의 통장 잔고도 보입니다. 우리의 많은 분들 주식하죠. 주식 계좌도 보입니다. 또 일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표정이 신경 쓰여요. 또 자녀들의 문제도 보입니다. 게다가 내 안의 부족함도 보일 때가 많아요. 너무 잘 보여서 그것밖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지 일하시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져 가는 길, 우리 게임처럼 레벨 1, 2, 3, 4로 올라가면 얼마나 편해요. 안 보여요. 숫자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가정도 즉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들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남들은 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신 적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 나무는요, 위로 쭉쭉 자랍니다. 가지도 예쁘게 뻗고 잎도 크고
키도 커지죠.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무가 커간다고. 그런데 나무는요, 위로 자라는 만큼 사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자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바로 나무가 뿌리를 열심히 땅에 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 용비어천가 기억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죠? 저희 예전에 열심히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위로 솟은 나무는 태풍에 잘 버티지 못해요.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에서도 잘 버텨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잘 보이는 신앙, 겉모습만 좋은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언제 내려질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성장이 멈춘 것 같이 보일 때요. 나무가 위로 자라는 시간이 아니라 추운 겨울 동안 그 뿌리가 내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변하려고 애써도 응답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뿌리를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더 튼튼하게 만들고 계세요. 1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오늘의 부족함, 연약함, 실패, 낙심,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영광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영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울 이야기를 가지고 나눴죠. 세상의 거울과 말씀의 거울과 환난의 거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울은요, 바로 보이는 것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결국 거울 앞에 서면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울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울을 볼 때 거울 너머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카 찍잖아요. 셀카 찍을 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찍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모습만 보면은, 내 모습만 보면 실망스럽지만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보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나고요? 여러분, 이 저녁 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이 자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문제만 보던 눈을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시간이고요, 내 부족한 영혼만 보던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에 흔들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이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제 안에 허물, 연약함 다 만져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때로는 우리 계획에 틀어져서 모든 것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니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 고난은요, 우리를 날로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일 뿐이지만, 고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 아픔, 내 고난 다 아시고 영광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걱정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상처, 너희 안에 아픔, 너희 안에 분노, 너희 안에 모든 문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요. 그럴 때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